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55쪽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의 유익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의 가사처럼 다양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살면서 겪는 다양한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삶이 고난스러울수록 그 고난 속에서 예수 믿으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한 삶에는 자유와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믿는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병에 들었는데 그 병든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빈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부해졌으니 빈궁한 삶이 부해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슬픈 마음,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외로울 때 혼자 있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도 할 거고, 이 생에서 경험하는 풍파와 같은 험난한 일들이 잔잔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고, 또 실망을 극복하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고, 또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간증들은 대부분 예수 믿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증언들입니다. 이 모든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그리고 삶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혼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오는 대신에 심리치료센터나 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정신과에 찾아가서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또 스포츠센터를 찾아가서 정말로 잘 지도하는 그런 코치 밑에서 흠뻑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또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 편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소와 병원의 홈페이지에는 그 상담소와 병원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달라졌다라고 증언하는 환자들과 고객들의 간증과 후기가
실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before and after 광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앞에서 말한 것들이 전부라고 한다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며 그리고 나라 살림이 나아져서 모두가 부해지고 그리고 편리해진다고 한다면 언젠가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굳이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그리고 매일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를 믿는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군 생활할 때 포천에 돌 김치찌개라고 하는 그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리고 있었는데 그 바깥에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줄을 서가지고 몇십 명이 줄을 서서 작은 그 가게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일일까? 차를 세워서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김치찌개 집이에요. 김치찌개 집인데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봐놨다가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실내 인테리어도 엉망입니다. 뭐 주문을 받을 뭐 어떤 메뉴가 있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바깥에 돌 김치찌개 집이나 이것만 있어요. 2명이 가면 고기 2덩어리에다 김치만 이렇게 딱 내놓습니다. 그냥 끓여 먹는 거예요. 반찬도 이렇게 여러 개 있지 않아요. 주인이 친절하지도 않아요. 뭐 인사도 없고요. 2명이요? 그건 2인분 시키고 3명이요? 3인분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저는 안 먹어요. 소용없어요. 무조건 왔으면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이 손님이 항상 차고 넘치는 이유는요, 반찬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님들이 차고 넘쳤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돌 김치찌개 집인데요, 되게 친절해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밑반찬 되게 좋아요. 그런데 김치찌개 정말 맛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돈 내고 이걸 먹지 막 싶은 철학적인 그런 고민이 생기게 하는 음식이에요. 인내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의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립의 목적을 다하는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만 믿어야 되는 데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찬송가 272장의 가사처럼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창세 직후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죄에게 굴복한 종이 되었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죄로부터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또 먹을 것을 주고 구제할 수도 있고요,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경험했던 것처럼 독재와 억압, 불의가 판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예언자의 소리를 바라는 것도 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 지구라고 하는 세계의 환경을 보호하는데 환경 지킴으로써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역할도 교회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초기에 볼 수 있듯이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워서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미래 세대들을 세우며 병원을 세워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한 가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잠시 지내는 동안 슬픔과 질병과 그리고 불행과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결론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된 소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도 우리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기게 하시리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교회는 가장 교회다울 수 있고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일을 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환자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그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와서 문 앞까지 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를 말씀하셨다. 성경에서도 참 보기 드문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귀퉁이를 잡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이 네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내린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믿음을 감탄하며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중풍병자를 갖다가 고치시기 위해서 바라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의 지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콘크리트 건물처럼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뼈대를 갖다가 나뭇가지를 뼈대로 삼아서 얼기설기 놓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 등을 덮고 그리고 거기에 흙 정도를 덮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지붕이라 할지라도 지붕을 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나중에 그 지붕을 다시 고쳐놓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침상을 달아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반드시 자신들이 데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는 분명히 환자인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고침받았다, 네가 내 믿음으로 나은 줄로 믿느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시 모든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고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말로 그 비판하고 냉대하는 사람들의 편견에 도전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몸이 아프면 여러 가지로 서럽고 억울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렇지요. 코로나19가 처음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흉악한 죄인처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함께 만났던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출근했던 동료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과 걸리지 않은 것 이거 상관없이 기분이 나쁘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갖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도 다른 질병과 같은 병이고 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도 전염된 피해자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전에 없던 세계적인 전염병이라서 사람들은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심한 그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치료하는 방법도 이제는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다시 조금 이렇게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마스크를 쓰신 어르신 성도들이 보는데 교회 오실 때 마스크 쓰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이거 피해 갈 때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4주 동안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은 저야 아직은 젊으니까 괜찮지만 혹시라도 저 때문에 지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참는 겁니다. 여러분들 냉대하기 위해서 악수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말 그 코로나19가 보여주듯이 정말 그 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병 자체로 당하는 고통도 큰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반응은 인류 역사에서 볼 때 낯선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갖다 휩쓸었던 흑사병과 같은 새로운 그런 세계적인 팬데믹이 출현할 때마다 사람들은 과도한 공포심으로 그 질병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의 마지막을 시작하는 그 질병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나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라고 한다면 그건 귀신이 준 것이 아니고, 귀신이 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아닌데, 이 모순된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귀신을 달래서 살살 내몰려고,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그렇듯이 그런 시도도 하고, 또 정말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질병을 쫓아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곧 죄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상식처럼 지니고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중풍 걸린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도 중풍을 죄에 대한 형벌로 보는 그 대중적인 견해에 동의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정반대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지 않고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쳤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문둥병자들이 나타났을 때 10명이 와서 저희 병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터치도 않으시고 또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가서 보여라. 믿고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 다 나은 겁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앞에서도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을 곧바로 고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아내린 사람들,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너를 고친다, 저 사람들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면서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병이 나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중풍병에 걸렸던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편견 어린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중풍병자는 중풍에서도 나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불행과 질병과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를 과도하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참회하고 회개하며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재단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렸으며 다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문제는 사탄의 정죄는 우리를 참회가 아닌 몰락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죄는 우리를 믿음이 아닌 불신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맬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질병, 불행이 다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때로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도 허락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이후로도 그가 전혀 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그 이후로 죽지 않고 영원히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 역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크고 작은 파도가 쉼없이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닷가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은 한 고개를 넘고 나서 한숨을 쉬기도 무섭게 정말로 다른 고개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구경, 불교의 그 경전인 법구경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정말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칼 포퍼의 말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이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와 시련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을 무겁게 누르는 그 문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해결해야 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하면은 어떤 행위 그리고 어떤 그 동작들을 갖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우리들의 생각을 다스리기 때문에 말이 때로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분리됨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런 중간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고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식사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기도 하고 병도 고치셨지만 그 어떤 일도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게 된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찌꺼기를 모두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라고 선언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신성모독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이러한 비판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께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서기관들의 말대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영혼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도 사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든지 그렇지 않든지 평생을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막힌 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담을 허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담을 한 번에 허무셨고 오늘 또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지 못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를 예수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거듭났고 세례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죄를 짓고 다시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마치 몸을 던져서 경기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유니폼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제가 아주 감명 있게 본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 유니폼을 갖다가 세탁하는 세탁자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나면은 10시도 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 12시 정도가 되면요. 이 12시가 되면은 유니폼 세탁하는 사람들은 일을 시작을 합니다. 흙에 빨갛게 물든 하얀색 그 바지, 잔디에 풀물이 든 그런 유니폼을 깨끗하게 빠는 진짜 비결. 그 다음에 보면 아주 새옷 같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해요. 뭐를 넣어서 빨면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막 얘기 많은데 진짜 비결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그것은 힘을 빡빡 줘서 손빨래 하는 거라고 합니다. 빨래판에 빨래비누를 바른 다음에 그 많은 유니폼들 중에서 풀물 들고 흙물 들은 것을 직접 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으로 직접 옷에 배긴 붉은색 흙물과 초록색 풀물을 깨끗하게 빼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선수들은 1군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그 팀에도 2군이 있어요. 조금 그 실력이 뒤지는. 그래서 아직 1군에 오지 못하는 2군에서 뛰던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입던 유니폼은요. 이 세탁자가 얘기하는데요. 1군 선수들의 유니폼과 이름을 안 봐도 금방 구분할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색이 다르대요. 왜냐하면 2군 선수들은 이 세탁자가 세탁을 안 해주고 자기들이 선수 세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흙물과 풀물을 빼지 않아서 그 색이 옷에 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군 선수들은 정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 옷 색깔이 달라서 자기들이 더 신경 써서 빠는데 처음부터 세탁자들이 빨아줬던 그 옷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2군 선수들은 예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죄의 빛깔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지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라고 포기하고 죄가 묻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혼의 세탁자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죄의 물을 깨끗하게 빠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분이 못 박히신 손과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그분의 피가 묻어서 지워지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더러워진다고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깨끗한 천국의 유니폼이 우리의 락커 안에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구복 세탁자도 못 빼는 얼룩이 있지만 예수님은 주홍빛 같은 모든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서 낫게 해주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 가운데 더 쉬운 것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어렵지만 더 귀한 것을 중풍병자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인생의 길이 가장 어둡고 가장 험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죄를 사하시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한 새 옷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맡아 주관하셔서 주의 선하심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